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성탄절이란 말이죠. 성탄절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이 아하스 왕이거든요. 근데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아수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 아수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과연 그가 기쁨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슬픔을 얻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진정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레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스은 인모 수도급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 아하스 왕 때거든요. 그 유다 왕이 아하스인데 이는 굉장히 악한 그 남유다에 아주 악한 두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므낫세하고 그 아하스 왕입니다. 이들은 다 자기의 아들들 왕자들을 그 바알과 몰렉신에게 불에 태워서 드린 그런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아하스 왕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했어요. 그 남유다는 물론 이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그 한 12만 명이 죽고 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그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왕자, 비서실장, 총리들이 죽는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시 또 그 남유다를 쳐들어온다고 동맹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 사람들,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하스 왕과 그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사야가 그 스알랴습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그 보호의 메시지를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유다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비록 악하더라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5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65년 이내에 망한다고 했어요. 실제 그 북이스라엘은 12년 후에 망하고 아람은 2년 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연기나는 부직갱이처럼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굳게 믿으라겠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유다와 아하스 왕을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먼저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다음에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해도 그 아하스 왕은 과연 믿었을까요? 우리 10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하스 왕과 유다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 보호해 주신다는 징조를 주시겠다고 해요. 징조는 하나의 증거, 확실한 증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그 15년 생명을 연장한다는 증거를 구했을 때 해시계가 15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줬거든요.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 그 전쟁을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그 징조로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또는 양털 바깥에만 이슬이 내리는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안 구하겠다고 그래요. 왜 안 구한다고요? 아수르를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수르가 도와주니까. 나는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는 게 기쁜 소식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건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나쁜 놈하고 아하스 왕을 버릴 것 같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배알이 없어 보여요. 그래도 그렇게 징조도 구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선악을 알기 전에 두 왕이 멸망할 것이고 너는 그때 이제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요거 징조는 어떻게 성취됐냐면은 그 이사야가 그 첫째 부인이 죽고 둘째 아내를 얻었다고 그래요. 여기서 처녀는 성숙한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둘째 여자를 얻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는데 마알살렐 하스바스예요. 마알살렐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마알살렐 하스바스가 한 12살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망하게 된다는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징조를 주니까 너는 굳게 믿어라. 그래야지 너는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믿지 않으면 너는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노략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까지도 그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그 아수르가 삭도, 날카로운 칼과 같이 너희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왕벌과 같이 와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애굽이 파리처럼 와서 너희를 괴롭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슬픈 소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남은 자가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듯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그런 가운데 굳게 믿는 자, 남는 자, 스알야습과 같은 자가 있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남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그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거든요. 그 히스기야 때도 사실은 그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와서 침략을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그들은 꿀과 또 젖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곳에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임마누엘의 이 기쁜 소식은 결국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자, 또 아수르의 도움을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슬픈 소식, 고통의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또 그들을 괴롭힐까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식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서 처녀는 중의적인 뜻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숙한 여자, 그 이사의 아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말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뜻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을 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거든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는 아수르와 같이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아하스 왕은 임마누엘보다는 임마누 아수르라겠죠. 요즘에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하죠. 임마누엘보다는 임마누 돈, 임마누 또는 과학, 의학, 또 임마누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면 이게 기쁜 소식 같지만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 전쟁으로 인해서 핵무기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이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과학이나 의학이나 나 자신이나 돈이나 사람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믿는 가운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성탄절이 와도 사람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한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것을 압니다. 우리가 돈이나 사람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인가요? 아니면은 그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뭐 보너스 나오고 또는 주식 올라가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이것이 기쁜 소식인가요? 또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데 취업하는 거 이게 기쁜 소식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성탄이 기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